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남북의 분열을 시작하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 왕조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시작이 오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르호보암이 새롭게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르호보암 왕이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과의 그 간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간에 좁혀지지 않는 그러한 간극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보게 되듯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이스라엘이 삼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왕인 르호보암이 찾아가는 그런 뭔가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다윗, 그다음 아버지였던 솔로몬 다음으로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조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또한 르호보암 왕을 불렀던 이스라엘에게도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청했던, 와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으로 섬기기는 하겠지만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께서 조건을 수락하고 이행해 주면은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겠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구의 중심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당시에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솔로몬을 심판할 도구로 선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를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 반란을 일으킴을 통해서 그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에 2절에서 말하듯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까지 도망가게 됐고, 결국에는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왕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오늘 그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우리들의 멍에라는 것은 말씀에서 말하듯 솔로몬이 시켰던 고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에 관한 것들, 바로 성전을 짓던 그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하면 우리가 그 솔로몬의 성전,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기도 하였고, 그 가운데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좋은 것들을 이제 그들 가운데 또 태평성대 이름을 통해서 번영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도 많이 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완성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쁨과 감격도 있었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출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걷다 보니까, 왜냐하면 웅장하고 커다란 그 성전을 짓다 보니까 그런 것 가운데 힘듦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듦 가운데서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좀 가볍게 해주면은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라는 이런 조건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인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 간의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이제 서로의 그 정당성을 유지한 채 5절에서 보게 되면 왕은 3일이라는 시간을 달라 고민의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그들 간에 좁혀지지 않은 간극에 대해서 잠시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있어서 오늘 이들의 요구는 왕권의 약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던 그 솔로몬 때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그가 왕이 됐을 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오늘 그 왕권에 대한 약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들어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약화에 대한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것을 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당연히 자기가 남유다의 정통적인 왕으로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도 당연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그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의 왕권의 강화 혹은 약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왕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화합할까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2지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 통치할까, 어떻게 잘 이끌어갈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그 왕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중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향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것도 인정되는 부분이긴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왕의 건의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부터 나온다는 그 의식에서 반영되었던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오르면서도 사실 잘못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포기해야 되는, 좁혀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누가 옳으냐 또 누가 틀리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또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당시의 그 신앙적인 상태를 봐야 합니다. 오늘 당시의 그 신앙적인 상태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부터 이어진 제약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또 남유다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그의 모습으로 인해서 또 산당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졌던, 무너졌던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서로 간의 간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간극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간의 간극을 좁히고 해결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이 더 잘 피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간극을 해결했으면은 분열 왕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해서 회유를 했으면은 왕으로도 인정되고 어쩌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분열 왕국이 안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말을 들어서,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었다라고 또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 오늘 분열 왕국의 문제, 더 나아가 남유다의 문제는 서로 간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의견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경 써야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멀어진 그 삶이 오늘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간의 피폐함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왕으로서 올바른 정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배반이나 교만이 아니라 온전한 동력자로서 서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또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그들의 정당성이나 혹은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문제나 또한 감정적인 부분들이 그런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이러한 삶의 피폐함, 공고함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졌다,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구나, 혹은 말씀을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공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공급이, 또 하나님께 채워주는 그 모든 공급들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끊어짐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삶의 피폐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고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형통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피폐함이나 공허함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공급이 끊어지면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공고함으로, 피폐함으로, 형통함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서로의 이익을 보며 싸우고, 그 안에는 평안이 없고 싸움만이 가득한 그 형통함이 없는 삶이 그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회복과 함께 더욱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한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온전한 신앙으로 하여금 여전히 피폐하고 곤고한 모든 곳에, 그 말씀과 신앙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간극 가운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또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필요한 곳 가운데 나를 보내시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늘 겸손하며 또 무릎 꿇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바로섬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